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가장 마음이 따뜻한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분의 아내였습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여인은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어머니죠.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어머니입니다. 또 어머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옛날부터 악처라는 말은 있어도요, 악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죠. 좀 됐는데 이 영국문화원에서 비영어권인 129개국 국민 약 4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위가 어머니였어요. 2위는 미소, 스마일이고 3위는 사랑이었고 4위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순위에 포함도 안 됐어요. 우리 현대를 여성의 시대라 그러죠? 여성의 위치가 높아져가지고 소위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아주 돋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여성들의 힘이 커지고 또 위치가 높아졌다고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가련하고 또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또 동시에 어머니는 사랑스럽고 또 우리에게 존경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그 아들들 아도니아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이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이 많았어요. 좀 복잡해요. 네.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칼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낳아준 아들이죠. 그러니까 병들어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사람으로 그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죠.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살아있는 여러 아들 중 가장 큰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뜻이 뭐죠? 아도니아. 여호와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용모가 준수했어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늙어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후궁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한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너무나 평범했어요. 생긴 것도 평범하고 또 지혜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기도했어요. 그 응답으로 받은 게 지혜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후에 비로소 지혜로운 왕, 우리에게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서부터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너무 평범한 솔로몬하고 그런 지금 상황을 볼 때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결국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군대 장관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하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다윗은 부랴부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해요. 왕으로 삼았어요. 이 사실이 이제 아도니아 진영에 알려지니까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1장 5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아도니아인데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얼마 후에 그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서 솔로몬 왕의 칼에 죽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와의 솔로몬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이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오늘 바로 이 어머니 밧세바예요. 반란에 실패한 아도니아가 마지막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어머니 밧세바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자신이 다윗 왕의 후궁인 그 아비삭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밧세바는 그의 요청을, 아도니아의 요청을 들어줘요. 그것이 어머니 밧세바의 마음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르면 이 왕의 아내들하고 후궁들은 왕의 합법적인 계승자에게만 아내와 후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왕위에 대한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삭하고 결혼해야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된 이 요청을 듣고도 아도니아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도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19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합니다. 자신의 보좌 옆, 즉 우편에 앉게 하죠. 여러분, 왕의 옆에 앉는다는 것은 최대의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어머니를 앉힙니다. 그 20절에서 보니까 밧세바는 청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 어머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9절, 20절에.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은 이미 아도니아를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밧세바의 요청을 자기는 듣겠다. 그리고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에게도 이 어머니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어머니는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어머니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모습이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요청했어요. 솔로몬은 결국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 일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또 다른 다윗 가정의 비극이었어요. 아무리 배다른 아들이지만 밧세바는 아들들 사이에 이 참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어머니 밧세바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형제 간에 그렇게 싸우는 모습, 죽이기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은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낳고 3개월 만에 그 모세를 강에 띄워 보내야 했습니다. 또 어머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유모 자격으로 젖을 먹였어요. 이 장면에서 모세의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련한 어머니는 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르밧의 가부는 아들이 죽었어요. 수냉 가부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고통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는 불쌍하고 가슴이 맺힌 그 여인의 한풀이하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어머니의 모습은 한결같이 가련하고 또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서도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머니는 사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또 가련한 존재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어머니와의 그 스토리, 이야기, 또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열왕기서보다는 잠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태도,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자, 아버지는 뭘 하죠? 훈계를 하고 어머니는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 성경적 어머니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섬겨야 할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에 대한 첫 번째 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할까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차 조심해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아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잠은 꼭 집에서 자라. 여러분들은 어머니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참 이상한 거는요. 어머니에게서 듣던 그 잔소리 같은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 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어머니 된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나요, 지금? 또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주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잠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 10가지 정도, 많이 있는데, 10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하고 계실 줄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될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2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우리 이게 지난번에 우리 강성환 목사님 몇 주 전에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죠. 새겨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결혼식을 참석을 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친척 결혼식인데 친척의 그 자녀 그 아버지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권면의 얘기를 하는데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한테 그 주는 그 메시지 딱 하나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요? 친구를 가려서 사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장 10절하고 18장 2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육체를 잘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자, 여섯 번째, 배우자를 즐거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5장 15절 16절 시작. 너는 내 운물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느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말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자, 여덟 번째,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6장 6절 시작.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에 보면 개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우리 자녀 여러분, 어머니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받은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된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죠. 권면하는 거죠. 어머니를 귀하게 여깁시다. 자,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여러분,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죠. 사람만큼 이 부모의 보호를 받은 후에야 독립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가장 귀한 분으로 알다가 독립하는 능력이 생긴 후에 부모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태도는 공평하지 못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쇠약하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 그것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어머니라는 용어를 본문이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어머니 밧사에게 한 말 중에 20절,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20절의 말씀을 그 옛날 개역 성경에서 보면 좀 더 실감나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밧세바가 부탁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운 모습도 강한 기력도 없어지고 또 주름살과 연약함만 있는 그 약해지신 그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매일 밖에서 또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던 그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부모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그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기르시기에 고생하신 그 부모님의 과거를 소중히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식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감싸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의 잘못을 덮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버림받는 고아보다 버림받는 부모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어머니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지금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부모님을 다 기쁘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머니들 기분 좋으시죠? 23장 15절에서도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걸 사다 드린다고 해서 기쁘실까요?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중간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갑자기 진리의 얘기가 나와요. 진리를 사들이되. 그리고 이제 24절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왜 갑자기 그 얘기가 중간에 그 구절이 나올까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요즘 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었던 아티클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그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젊은이 어머니가 조용히 방문해서 말을 해요. 얘야, 너 정말 사람 죽였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었어요. 우리 아들은 안 죽였답니다. 고집을 부렸고 오히려 이제 재판관이 이 어머니를 설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증거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요,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버텼어요. 결국은 사형 판결이 났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아니요, 죽였어요. 그러면 왜 안 죽였다고 했나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해 드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믿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안 믿어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아서 참된 진리 속에서 어머니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거긴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손이란 단어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빈손이었습니다. 당신 가진 것 모두 펴서 내게 주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다 덜어 내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팔아 내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비움이란 사랑의 형식인가 봅니다. 우리는 사랑 앞에서 자신을 비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한다면
비운다는 것은 어느 다른 한쪽이 채워짐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비우고 누군가 내려놓았을 때, 누군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처럼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통과 아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처럼 스스로 비우게 만드셨고 그것을 감수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멀리 계시면 전화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일 있으시면 수다 떠세요. 또 어머니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것 뭐 있는지 여쭤보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사서 보내드리세요. 어버이날 물론 보내셨겠지만 또 보내세요. 어머니한테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때를 기다리면 못하죠. 다음에 해드려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처럼 또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고 진짜 효도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읽었던 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낭독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채봉 시인의 시예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었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